오늘 전신보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신보뷰를 다 하고 이 완능록이 전신보뷰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어서 완능록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우가 물었다. 산중에 400에서 500명이 있는데 몇 사람이 화상의 법을 얻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법을 얻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어찌 언설에 있겠는가? 언설이란 단지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필요할 뿐이다. 말이라는 것은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언설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가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무심이 도이다. 다만 마음의 생각으로 있음과 없음, 길고 짧음, 상대와 나, 주관과 객관 등 이분법적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이 참다운 무심이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하죠. 삶의 개합은 안 되는데 이제 지금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의 분상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은 본래 부처요. 부처는 이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왜냐하면 부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달리 부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구함이 있으면 고통이 따른다. 구한다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은 일단 생각을 일으켜야 되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저절로 보살님들이 무심이 돼 있어요. 그게 살아가실 때 걱정 근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게 무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심인 상황에서 한순간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뭔지 모르게 걱정 근심도 뭘 구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거고, 또 기쁜 것도 뭘 구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구한 것을 얻어서 기쁘고 또 구하기 위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이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상대와 나, 주관과 객관, 이분법적으로 벌어져 있는 분별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다운 무심은 내가 분별을 하더라도 이게 무심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무심은 뭐 여러분들이 잠깐 멍 때려도 돼요. 멍 때려도 되고 생각을 없애려고 해갖고 그냥 앉아서 보면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되는데, 근데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데 무심인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참 이게 이제 이 골자예요. 뭐 이 공부에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와 투쟁을 하고, 우리 다 지금 자기 내면의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자식에 대한 투쟁, 돈에 대한 투쟁, 재산에 대한 투쟁, 이 투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바깥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투쟁보다도 자기, 이 공부는 제가 항상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인간 근원의 투쟁은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투쟁을 하는 근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투쟁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 투쟁을 잘
안 하게 돼요. 예, 안 하게 돼.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돼요. 예. 왜냐면 이거 투쟁의 근원은 알아차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인식의 패턴이 있잖아요. 인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차리는 거거든. 내가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네. 근데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걸 긍정적인 걸 잡는지 부정적인 걸 잡는지, 이거 두 개 다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면 좋은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인 걸로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투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면 내 마음이 좀 수월해요. 편안하고, 예, 조금 즐겁고. 근데 이제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저희들은 고통이라고 말하면 기쁜 것도 고통이고 슬픈 것도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보살님들은 고통이라는 거는 즐겁지 않은 걸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즐거운 건 고통이라고 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패턴이. 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딱 봤을 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탁 올라왔을 때 알아차리면 제일 좋죠. 알아차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여기 지금 우는 어린이 달래기 위한 필요로 의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공부가 익어지면 긍정적인 것도 이분법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편도 써줬다가 저런 방편도 써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지금 있는 지금 현 실제 지금 이 순간의 분상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여러분이 지금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겠죠. 그게 사실은 공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 그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그죠? 그럼 그 시간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잊어버렸어요. 1시간 있다가 또 알아차려요. 그러면 그때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림이 끊이지 않고 여일하게 순간순간 알아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자기를 보면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그 조금 더 더 이제 자기를 알아차려 보고 자세히 보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예.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은 두려움이 있고로는 미움이에요. 미움.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이 두려움 밑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나 스님, 저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저 미워 안 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진짜 미워하지 않나. 그건 아직 여러분이 못 봤기 때문에 미움이 없다고 하거든요. 내 새끼가 너무 이뻐. 내 자식이 너무 이뻐. 내 자식이 어떻게 미워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식을 떠나서 어떤 부분에 다른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마음 작용은 그렇게 딱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마음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아시겠죠. 그럼 두려움을 통해서 또 자세히 보면은 미움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 표면만 봐서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또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미움은 안 해요. 이러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그래요. 예. 그래, 여러분이 삶의 걱정근심이 진짜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네. 나라는
보통 자기 자신이라는 그게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아니고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안에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 작용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또 난 두려움은 있는 줄 알겠어. 근데 진짜 미움이 있는지를 자기를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움은 굉장히 약을 어떤 풀로 말하면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미움은. 예. 마치 우리 마음 작용 밑에 전반적으로 이게 밭에 잡초가 깔려 있듯이 쫙 깔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잡초가 순식간에 밭을 다 뒤덮듯이, 그래서 내 온 마음의 자체, 마음 밭에 그 독성을 다 깔아버려요. 예, 미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밭에 진짜 선한 마음이 올라오가 있는가? 아니면 독성이 강한 미움이 바탕이 되어서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 미움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 네. 우리가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이나 채소를 잘 보살피고 그 독성이 강한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풀밭이 돼요. 네, 그렇듯이 우리 마음밭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미움은 독성이 강해서 여러분이 어지간해서는 이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왜? 독성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이라는 마음밭에 독성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독성에 중독이 돼 있어서 미움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자세히 안 보면. 네.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선한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은 성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현대말로 이제 조금 번역을 하면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존재의 중심. 네. 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존재의 중심과 같이 있어요. 네. 알아차리지 않을 때는 미움의 독성에 여러분이 풀밭에 이렇게 그냥 그 풀밭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고, 알아차릴 때는 그 풀밭 위에 그 곡식이 하나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온 상태. 지금 저렇게 꽃이 저렇게 올라왔잖아요. 저런 식으로 올라온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어야 내가 존재의 중심에 계속 이제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이. 근데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그럼 존재의 중심과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존재의 중심과 나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그런데 내가 알아차리지 않았을 때는 존재의 중심에 불이 나와 꺼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움이 들어오는지,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사실뿐인 거지. 그렇죠. 그거를 존재의 중심을 우리가 마치 태풍은 일어났을 때 태풍이라 하지만 태풍의 눈은 고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다 움직여도 눈은 고요하잖아요, 보살님. 그죠? 이렇듯이 그걸 이렇게 태풍의 눈에 비유해요. 존재의 중심을. 그 중심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태풍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 태풍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일어나지 않은 그 부분에 우리 근원에 같이 접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접속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알아차림이 결국은 그 존재의 중심과 같이 계속 접속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접속. 예. 그래서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진짜 진정한, 거기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소. 예.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거에
도망치는 것을 피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피난처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불편하니까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존재의 중심에서만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편안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알아차려서 자세히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여러분이 접속하고 존재의 중심과 같이 접속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거고 잘 공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크게 해가지고 뭐 좋은 일을 크게 해서 또 이제 뭐 돈을 기부를 많이 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서 우리는 사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공헌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에서는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은 내가 그 존재의 중심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존재의 중심으로 내가 그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이 인류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거를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도 법보시가 가장 크다. 세상에 없는 보물을 다 보시를 해도 법보시가 가장 크다는 건 내가 그거 법을 통해서 내가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존재의 중심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우주에, 이 지구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요. 예. 그 진리의 중심에서 그 거룩한 자리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달리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과연 이 지구가 나에게 호의적인 존재인가 한번 보세요. 우주가 나에게 호의적인가? 그 본인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호의적인지 호의적이지 않은지는. 이것 또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이 나한테 호의적인가? 호의적이지 않은가? 그죠? 예. 이게 근본적인 이게 나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면 어마어마한 이게 말하자면 내면의 확장이 일어나요. 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내면을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무심을 말하기도 하고 무상을 말하기도 하고 예. 무아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상, 무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건 맞아요. 경험하는 걸 맞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 우주가 있다는 사실, 지구가 있다는 이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손바닥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손등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상고 무아에만 치우쳐도 현상세계를 다 배척해버리거든요. 그 현상세계만 너무 좋다고 기쁜 거 지금 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은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상고 무아를 터득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우주와 지구가 타인이 나에게 우호적인가 호의적인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이제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걸 계속 이제 들어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무상고 무아를 잘못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현실 세계를 다 배척해 버려요. 예. 지금 있는 현실 세계를 다 배척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것인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이 내면으로 보면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타인이 없어요. 그럼 내가 타인을 불행하게 한다는 건 사실은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러면 타인이 없는데 누구를 불행하게 하겠냐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운더리를 여러분 어떻게 자세히 살펴서 설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사유하고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도 사유를 하고 지금 있는 내가 나라는 이 부분도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네. 계속 해보다 보면 그걸로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면 내 삶의 질이 점점 확장이 되고 내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스승도 법에 집착하라고 가르친 스승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그 전신보배나 완능록에도 여러분이 또 집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도 여러분이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체득했을 때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네, 그걸 이용해서 가긴 하는데 체득했다 그럼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제 말이고 보살님들 말이고 선생님들 말이고 조사 선생님들의 말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체득하시면 그 다음에 버리시면 돼요. 네, 그게 집착하지 않으시면 돼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게 이분법적인 분별적인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집착하지 않는 거. 내가 이거를 탁 움켜쥐지 않는 거. 법이라고 이것이 법이다라고 움켜쥐지 않는 거. 네. 그 움켜쥐지 않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처가 없는 거.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거.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나 스님이나 뭐 이런 책이나 통해서 하게 되면 의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실 때 뭔지 모르게 마음에 이거구나라고 움켜쥐게 되죠. 그건 언젠가는 놔야 돼요. 이게 법이구나. 이게 공부구나. 이렇게 움켜쥐게 되잖아요. 그걸 반드시 놓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 또한 이게 둘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네.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끝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또 움켜쥐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또 법에 대한 이미지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완전히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어떤 거 해도 의지하지 않게 자유롭게 진짜 허공처럼 살 수 있어야 돼. 허공처럼.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이게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 전신보배나 완능록을 움켜쥐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거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공부를 해보면은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보면 이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친척이나 형제, 타인이라도 유전자 배열이 같잖아요. 유전자 배열이 같으면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 그 사람은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둥이라도 유전자 배열이 다른 애가 있겠죠. 근데 상둥이 아니라도 유전자 배열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 아니라도 타인이라도 나와 유전자 배열이 비슷하면 저쪽 지구 반대편에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걸 똑같이 그 사람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냐면 과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공부하는 게 얼마나 수월해요. 우리 맨날 일미진종 함시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작은 거 안에 큰 것이 있고 큰 거 안에 작은 것이 들었고 작은 것이 우주고 우주가 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밝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과학을 다른 건 다 믿는데 또 이런 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공부할 때. 네, 안 믿어요. 다른 거는 말하자면 과학적이지 아는 거 한 1, 2년 있으면은 이제 논문이나 모든 부분이 폐기 처분돼야 될 것은 또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요즘 우리 건강상식 보면은 건방 소금 먹으라 했다가 건방 소금이 해롭다 했다가 그러죠. 그죠? 예. 그게 조석지변으로 지금 다르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는데 진짜 진리에 관계되는 과학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네. 중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 부분이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리 자체는 안 믿고 진리 아닌 거는 너무나 많이 믿고 있고 똑같은 과학인데도 그래요. 그럼 진짜 똑같은 과학이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고 진리에 가까운 것을 믿으면 그걸 토대로 내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걸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고 확정이 되면 참 좋은데 그냥 막무가내로 무자비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것도 마구마구 이제 걸러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입력시켜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건강상식 같은 거 잘못 알게 돼. 그걸로 인해가 여러분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건 마치 기존 사실화해서 그게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 받아들이더라도 진짜 이런 것들은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정말 많거든. 자세히 나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이게 온갖 법에 부처님 말씀이고 조산 스님들의 말씀에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에 나왔을 때는 아유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러지 이런데 지금 과학자들 이런 걸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은 그건 너무 시시한 거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진짜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체험을 아무도 모르는 남이 그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느낀다고. 예. 그죠? 그 유전자 배열이 같은 사람은 그대로 느낀다. 그럼 그 유전자 배열이 같은 사람이 지구에 한두 명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 보면 이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정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은 몰라도. 그런 거 보면 그걸 그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 표정만 봐도 그 사람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는 거 읽어낼 수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네. 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냥 알 수 있거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사람 뭘 원하는지는 보면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앓을 당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은 이게 손등과 손바닥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거는 그 앓을 당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다라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앓을 당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는 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실 때 항상 표면적인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거를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키우나 알아차려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네, 알아차리시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네,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요. 보는 마음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얻게 돼요. 아는 마음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거기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돼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명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 명지를 얻게 되면 반드시 대광명을 얻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다 보면 그걸 계속 내가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왜? 그게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사실은 지혜거든요. 예. 지혜가 뭐 그냥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제대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요. 예. 예. 지혜가 생기다 보면 내가 그 지혜를 잘 쓰게 되면은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광명이지 또 다른 뭐 광명이 있겠어요. 내가 어둡게 되면은 제대로 된 선택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광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는 거, 아는 거, 지혜, 명지, 광명 이걸 거꾸로 다시 광명이 없다면 내가 무엇이 없었는가? 지혜가 없었는 거예요. 예. 지혜가 없었으면 뭐 때문에 지혜가 없는가? 알아차림이 없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었다가 뭐냐? 자세히 안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순간과 이렇게 역간을 여러분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성제도 마찬가지고 12연계도 마찬가지고 팔정도도 마찬가지고 이거 반드시 정견이 있으면 저 뒤에 정정이 있게 돼요. 그러면 정정이 없을 때 왜 없는지 이게 소급해 들어와야 되고 이게 확장해 나가야 돼.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지 여러분들 공부가 순일하게 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자꾸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모든 게 파생이 돼요. 네. 그럼 84,000 법문이 자세히 봄으로 해서 다 알아차려지거든요. 그게 지혜가 생기게 되고. 네. 첫 번째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불교는 제대로 보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정견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제일 먼저 우두머리로 탁 나와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보는 마음이 딱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과학을 보더라도 대충 보면 안 되고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것까지 밝혀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나와 우주가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실질적인 삶으로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수많은 법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나와도 내가 왜 자꾸 지혜롭게 살지 못하냐면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 단계가 있어요. 네. 그냥 보는 거와 자세히 보는 거, 좀 더 자세히 보는 거, 좀 더 자세히 보는 거는 완전히 삶이 달라요. 네. 네. 지혜도 다르고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